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안 물어봐도 아시겠죠. 왜 저래 살이 쪘을까 다 물어보고 싶을 건데 살찐 게 아니고 이 주름살이 안 생기려고 피부 밑에다가 지금 지방제를 다 끼워 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보니까 여러분은 다 날씬해지셨더라고요.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이러다가는 교회가 날아갈 판이라서 오늘 제가 조금 지그시 밟아드리고 좀 가려고 무겁게 왔습니다. 저는 뭐 보시는 것처럼 과할 정도로 잘 먹고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잘 살고 계신가요? 네, 언제 와도 편안한 교회고, 사실은 제가 진교교회에서 오래 섬겼던 게 아니고 한 2년 섬겼다 갔었고, 지금 곤양 간 지가 4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배의 시간을 곤양에서 보냈는데 아직도 왜 진교교회가 안 잊혀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를 때 자꾸 들어와서 화장실 쓰다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변기가 막히면 누가 왔다 갔는갑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기도하지만 또 제가 거쳐왔던 교회, 특별히 저를 곤양으로 이렇게 파송해 주신 진교교회를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핸드폰을 열어놓고 제가 섬겨왔던 많은 교회들과 특별히 진교교회, 그리고 제가 지금 섬기는 곤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특별히 자막을 좀 부탁드렸는데요. 어이구, 글자가 많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눈으로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곤양교회와 진교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처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마저 바라보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곤양교회와 진교교회가 다른 복음으로 흔들린 갈라디아 교회처럼 때때로 세상의 소리와 이단들의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절대로 세상의 소리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진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했던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너무 예민해지고 삭막해져서 첫사랑마저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 우리 이 부분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처럼 내가 들은 복음을 내 이웃 친구들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 교회들에게 기쁨을 주는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간절함이 좀 녹아 있나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 또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교회들의 형편에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또 그 마음을 어떻게 담았는지를 참고해서 제가 섬기는 또 섬겨왔던 교회들이 좋은 부분은 좋은 부분대로, 또 그렇지 못한 것은 그렇지 못한 대로 아름답게 성장하며 또 문제가 덮어지며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기도를 매일이라고 하기는 조금 거짓말 같고요. 그래도 기도할 때마다 핸드폰을 열어놓고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겨놓고 갈 테니까 방송실에 저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길 소망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교회는요,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기도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은 겁니까? 믿음의, 제가 말이 어렵나요? 주보에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믿음의 모델 되는 교회, 우리가 흔히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문제 많은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 때문에 흔들렸던 교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마치 우리가 초대교회를 희망하는 것처럼 우리 진교교회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지역과 우리 일대 교회의 그런 모범이 되는,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길게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짧게 설명드리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빌립보서를 기록한 빌립보라는 지역과 함께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부터 생각납니까?
네? 신화, 또 신화와 함께 철학이 아주 탁월했던 도시들이고 나라였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를 비롯해 이 그리스 남부 북부 지역은요, 철학, 그리고 신화, 행정, 교통, 군사 모든 부분에서 아주 요충지이자 대도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특별한데요. 이 빌립보라 말한 이름의 빌립이라는 명칭은요, 어디서 나왔냐면 이 그리스의 대황제였던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담아서 남긴 그 지명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는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왕의 이복 누이였던 테살로니가의 이름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둘 다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알렉산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국의 황제, 전쟁의 달인으로 알고 있지만 동시에 아주 철학적인 깊이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심지어 전쟁을 하는 중에도 책을 읽었다라고 할 만큼 아주 철학적으로 또 독서의 광이었던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책과 철학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버지 빌립이 이 알렉산더에게 특별하고 아주 유명한 철학 교수님을 선생님으로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졸음을 깨기 위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이 아들 알렉산더를 위해서 특별한 과외 교사로 붙여준 유명한 철학가가 누구겠습니까? 보기를 2개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잘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1번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하죠. 자, 1번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2번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어렵습니다. 둘 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떻게 그래 잘하십니까? 여러분, 이 알렉산더를 위해서 아버지가 붙여준 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또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들은 아주 철학이라면 도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때는 제국의 수도 또 제국의 핵심 지역들이었고, 지금 또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군사적으로 교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철학적인 도시, 한때 세상의 중심이었던 도시,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대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진교에서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제가 보니까 진교에서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진교보다 더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같습니다. 아예 말을 안 들어줘요. 전도지를 수만 장 뿌려도 그거 보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내 말을 주의 있게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는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거기는 관계가 없으니까 안 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철학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논쟁이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도시, 그리고 한때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 우리가 제일 잘 나가, 한때 우리 최고였어 라고 생각하는 그 도시 사람들, 거기에 더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많은 신화가 녹아있는 이 도시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이 빌립보에서는 귀신 쫓아내 죽어도 추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 와서는 단 3주 만에 추방당해서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박해와 이 방해를 넘어서서 가장 아름답게 성장해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믿음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어준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서 복음 전한 지는 3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전도하러 들어갔지만 포기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심지어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해서 디모데를 통해 상황 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디모데에게 들은 소식을 듣고 교회 형편을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찾은 답,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하게 된 답이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의 도시 데살로니가처럼 오늘날은 무슨 시대입니까? 첨단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가장 미련한 소리고 가장 바보 같은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고 알기로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까? 가장 탁월한 것입니까?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모이고 우리는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의 또 문화의 중심이었던 우리 어르신들이 한참 젊을 때, 그때는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때 정말로 북만 쳐도 교회로 몰렸던 그 시대, 바로 그런 시대의 교회와 다르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교회는 코로나의 온상지. 또 지금은 여전히 교회는 시끄러운 곳, 골치 아픈 곳, 모이지 말았으면 좋겠는 곳, 모이더라도 우리 옆에는 없었으면 좋겠는 곳, 바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이고 성도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만 있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또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우리 진교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진교교회를 부흥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도 말이 빠르죠. 네, 제가 이제 짧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설교 제목을 제가 두 줄로 해달라 했는데 위에 거는 제가 읽을 테니까 밑에 거는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영어로 해드릴까요? 네, 저도 영어를 못하니까. 자, 제가 위에 걸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왕이면 끝에 뭐 붙이면 좋을까요? 아멘 붙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받는 곳일까요? 조금 안타깝지만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뭘로 교회를 평가할까요? 성도 몇 명 모이냐, 예산이 얼마냐, 교회당이 몇 평이냐, 이런 걸로 보통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교회 가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가면 야, 너 성공했다 라고 하고, 그렇지 않는 교회 가면 너 힘들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교회는 재정으로, 규모로, 사람 숫자로 평가받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한국 교회 초기는요, 망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세상을 바꾸어가고 세상을 이끌었던 시대 아닙니까? 저는 지금 수준으로도, 지금 숫자로도 충분히 기적을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돈, 권력, 사람 숫자로 평가받는 곳 아닙니다. 교회 건물로 평가받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곤양교회 갈 때는 분명 진교교회가 더 건물이 좋았는데 올해 저희 교회가 대공사를 했습니다. 홍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천장 쪽은 수리하려다가 무너져가지고 이게 대응을 하고 무너져서 공사가 커지는 바람에 교회가 너무 예뻐졌습니다. 부럽죠? 놀러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제가 섬기는 곤양교회가 아주 예쁘게 바뀌었다고 교회 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해서 교회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건물로, 사람으로, 돈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평가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만 있으면요,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건물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숫자는 적은데 차마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모이면 무섭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특별히 저기가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낙스를 두고 이 낙스를 핍박했던 메리라는 요왕이요, 이 존 낙스에게 대해서 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100만의 군사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저 한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는요, 존 낙스라는 종교 개혁자도 제대로 믿음을 보인 겁니다. 또 하나는 메리 여왕도 내가 무서워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를 한 겁니다. 100만의 군사가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100명과 싸우려면 힘듭니다. 하지만 메리 여왕에게는요, 100만의 숫자보다, 군사보다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도시였던 데살로니가 있으니까 형편도 넉넉하고 힘도 있겠다 싶을 수 있지만 오히려 대도시이기 때문에 모이기는 더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힘 있는 권력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환영하는 사람보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 전한 상황을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3주 정도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고, 바울을 못 잡으니까 바울을 도와줬던 야손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해코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니까 이 일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것만 빠지니까 불량배, 건달들까지 동원해서 일을 이렇게 그르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가고 교회는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이유는 숫자와 돈과 건물과 상관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그 성도들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상황들,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 힘을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진교교회의 힘은 기도였습니다. 기도고 지금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라면 두려울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복음이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진교 땅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벌써 주무시는 건 아니죠? 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함께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위에 거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밑에 거를 읽으십시오. 끝에 뭐를 붙인다고요?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섬겼던 그 기간 동안에 반찬을 나누는 OK, 맞죠? OK, 네. OKSK 운동 그거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시나요? 네. 사랑의 수고. 저는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랑의 수고를 진교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물론 상황상, 형편상 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저는 교회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 개인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곳이지만 교회 안과 교회 밖은 사랑으로 덧칠을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골격을 세우고 안을 채웠다면 거기를 사랑으로 안 밖을 덮어야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정말 외롭고 힘든 사람들,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가장 먼저 내미는 사람이 누가 되어줘야 될까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혈통으로는 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이고 여러분끼리도 남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누구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혈액형이 뭐죠? A형, B형, C형 아니죠? O형, AB형. 하지만 우리는 무슨 형이 됐습니까? 그걸 J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J형이 된 겁니다. 예수님 피 안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되었고 부모가 되었고 자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못하지만 적어도 교회 가면은 나를 위해서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품어주고 기도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 느껴져도 여러분 교회에 못 나올 사람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밖 세상에서도 복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힘든 자들에게 마지막 손을 내미는 대상이,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또 OK 운동을 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반찬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눌 때 여러분 그것이 돈으로 다시 환산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돈으로 갚아줍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되갚아줍니까? 누가 알아주는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를 보고 야, 내가 짠해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미안해서라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은 다른 교회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 진교교회를 보내줘야 되겠다. 내가 다른 방법을 쓰려고 했지만 안 되겠다. 내가 진교회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사랑을 채워야 되겠다라고 느끼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것, 교회 밖에서도 교회는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소망이다라고 느껴지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직접 전도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밑거름이 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전도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요, 마지막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것이 없다, 쓸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식으로 쉽게 속담으로 표현하면 두 말하면 잔소리다. 두 번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랑의 수고가 있고 더 이상 말할 일이 없는 그런 분야가 없을 만큼 촘촘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면 그런 교회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 때 놀라운 사랑의 수고로 놀라운 사랑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사랑의 수고로 섬김으로 지역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며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단 한 사람도 외롭게 혼자서 고민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우리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까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뭘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뭐죠? 우리의 소망은, 소원이라고 안 했습니다. 소망은, 제가 최근에 우리 애가 아직도 진교고등학교 다니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진교 면청사가 아주 멋지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꿔봅니다. 저기 가서 내가 화장실 한번 쓰리라 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아마 소망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또는 가족적인 또는 내가 꿈꾸는 어떤 미래 또는 내가 하는 사업 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소망들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위해서 무한히 참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공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밤낮 수고하는 것, 밤잠을 설쳐가면서 내가 일을 하는 것 우리는 다 합니다. 또 내가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아끼고 절약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다 해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과연 그러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절대로 평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량한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야손이라는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화가 나서 야손의 집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 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겨우 보석금을 주고 나서야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남의 일이라서 그렇지 이 당한 야손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뭐 하려고 바울을 그렇게 선대했다가, 내가 왜 바울 선교팀을 그렇게 우리 집에 맞아들였다가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나만 고생하면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까지 웬 고생을 했는가? 내가 차라리 모른 척 해버릴 걸, 그냥 내가 눈 감고 있을 걸 하는 마음으로 이 아픔의 시간들을 보낼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내가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집안에 들이지 않겠다라는 마음에 닫아버리는 결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야손의 집 사람들은요, 그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신앙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절대로 선교사들하고 내 교제 안 할 거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일을 겪고 보석금까지 주고 풀려난 다음에는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또 자신을 주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믿어보니 진짜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면,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의 핵심, 그리고 나에게 계신 소망의 하나의 꿈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복음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님만 다시 오시면 내가 당하는 고난 괜찮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내가 좀 버리더라도 괜찮아. 내가 가진 재물 손해보더라도 괜찮아. 심지어 내 몸이 상하고 내 건강을 잃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만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갑절로 갚아주실 거니까.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나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인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해도 낙심되겠지만 이루어도 사실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흔한 얘기로 집에 화장실이 한 개 있던 사람은 꿈이 뭡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는 거. 화장실 2개 생기면 만족할까요? 화장실 3개인 집을 아직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런 꿈을 또 꿀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갑니까?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죽고 싶고 이렇잖아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땅, 이 소망,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하면요,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영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사업 성공하고 정말 로또 당첨되고 대박 터져서 한 1,000억쯤 들고 있으면 그 천국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하게 살던가요? 인생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10년 뒤에도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은 가져도 결국 놓치게 되어 있고 이루어도 결국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없고 실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겨우 이 땅에서 100년 남짓 누릴 목숨보다는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가능해지며 이 인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몇 분이 안 하세요. 제가 걱정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진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를 반드시 데려가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비록 지금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교회 다니면 손가락질을 하고 답답하다 그러고 미련하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그날이 되면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유일한 소망이 되며 우리만 영원한 세상에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까? 답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면 됩니다. 남들 앞에서 아멘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이 있는지, 진짜 오늘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가진 재산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모든 명예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지 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라면 100년밖에 쓰지 못할 건강과 물질과 시간 내려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내서 달려가는 우리 진교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가능한 상황,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또 주변 모든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좋은 교회로, 본이 되는 교회로, 모델 되는 교회로 인정받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우리 진교교회, 우리 사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진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